계속해서 본문 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편견이 없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편견이 아니다, 주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Enlightenment, 계몽주의, Rationalism, 합리주의가 있습니다. Modernism, 근대정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중세 천년 교회가 유럽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삶을 통제했던 것이 구식, 옛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를 근대라고 말합니다. 그 중세 천년을 낮춰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를 다크 에이지, 흑암기,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교회에 눌려 산 것이 억울하다는 거죠. 또는 중세를 미들 에이지,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이름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중간 이렇게 또 낮춰서 불러요. 교회가 유럽을 지배한 것이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근대도 구식이라고 해서 후기 근대사회,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근대 정신인 합리적이어야 한다도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이래야 한다. It should be. 당위성 자체를 이 시대는 부정합니다. 비유로 하면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어떤 내용을 수업으로 듣고 싶니?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니? 근대 정신 합리주의는 이겁니다. A라는 걸 강의해 주세요. B라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후기 근대 사회는 이겁니다. 교수님에게 듣고 싶은 게 없어요.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의 말이 맞아요. 그러면 자녀가 당장 마음에 감정적으로 안 들어도 지당한 합당한 말씀을 들어야지가 근대정신 합리주의입니다. 후기 근대사회는 이겁니다. 부모는 내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 이해요. 아빠가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니? 그러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니? 물으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요가 이 시대입니다. 내게 이래라 저래라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교회를, 성경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죠. 교회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한데 관심 자체가 없어요. 아예 말하지 말라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게 근대정신 곧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기독교 신앙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결정, 판단, 율법이 사람들 생각할 때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셔요. 남자 어른만이 아니라 여자아이, 노인, 짐승까지 다 죽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삽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후미에 처진 자들, 여자, 노인, 병자, 아이들을 공격을 해요. 하나님 진노하시고 진멸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하지 않으시고 400년 뒤인 사울왕 때에 하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은 죽어도 세대는 흘러가도 하나님의 심판은 와요.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아말렉이 지은 죄를 400년 뒤인 사울 왕에게 심판하라, 진멸하라 명하십니다. 합리주의 근대정신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 죄를 지었으면 그 시대 사람들을 벌해야지 400년 뒤에 사람들을 벌하시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도 여자아이 노인까지 죽이라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가 하나님도 신도 사람처럼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근대 정신으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명하고 어느 민족을 진멸해버리라는 잔인한 신이 돼요. 여호수아서로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 명하십니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500년 뒤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정복전쟁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걸 합리주의 근대정신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명하시고 사람을 죽이고
그 지역 거민들을 쫓아내고 자기 백성을 놓는 하나님이 되요. 특정 민족을 편애하시고 그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하나님은 못 믿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는 신약의 하나님인 예수님을 나는 믿는데 전쟁을 명하고 사람을 죽이라 하는 구약의 하나님은 못 믿겠다 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 실천이 사람 수준에서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자체가 죄고 불신앙이에요. 전술한 아멜렉을 진멸하라로 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 죽이라 명하셨는데 다 죽이지 않아요. 근대 정신 합리주의자들이 그걸 보면 사울은 신의 명령에 저항한 영웅입니다. 사람 편에 서서 일을 한 휴머니스트이에요. 여자들을 살려낸 페미니스트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고 신의 명령에 대항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과 명령을 평가하거나 이해가 되니 많이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너는 나를 위해 죽으라 하시면 as you wish,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게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면 형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반면에 야고보의 친형제인 요한은 오래 산 것으로 전해져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셔서 요한은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수 없는 오래 삽니다. 형제인데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오래 삽니다. 그건 하나님의 판단, 주권이에요. 선택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편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분이셔요. 사람이 거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그걸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어요. 진흙이 토기장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말할 수 없다. 예레미야서는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가 근대정신 합리주의입니다. 후기 근대정신은 아예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싫다 이에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심지어 죽음을 주셔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요.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죠. 사람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기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욥이 어떤 죄를 지어 당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도리어 욥의 믿음과 의를 마귀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한 인생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셔요. 10자녀가 한날에 다 죽고 전 재산을 그날에 다 잃고 몸은 병들고 아내는 떠납니다.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는 안 돼도 믿음은 지킵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You give and take away.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취하여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다가 그걸 말합니다. 근대정신 합리주의는 이해를 못합니다. 근대정신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한다 이에요. 후기 근대정신은 그런 하나님은 없어야 한다입니다.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선택은 편견이 아니다 라고 잡았는데요.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출생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근대정신 합리주의로 하면 신의 편견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설교로 적용하면 근대정신 합리주의가 설교에 영향을 미친 예가 있습니다. 설교도 검증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검증 가능하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많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검증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대정신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근대정신이 강할 때 영국의 설교자들, 성공의 목사들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감자 심는 법을 주일에 설교했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으니까 가장 합리적인 걸 설교하는 겁니다. 교인들 삶에 가장 유익한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감자 심는 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니? 성경의 모든 기적이 믿어지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사실 안 믿어져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질문 자체를 아이들이 듣고 부모가 기대하는 답을 해주지만 속마음으로는 안 믿어져요 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 the gift of Holy Spirit, gift, 선물에 믿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 8가지를 말하죠. 거기 믿음, 피스티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the fruit of Holy Spirit에도 믿음이 있어요. 피스티스란 단어가 쓰입니다. 한글 번역이 충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단어가 믿음으로도 번역되고 충성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을 보면 충성을 fe로 믿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곧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선물로 주셔야 믿음이란 열매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은혜 선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 세대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가치 다같이 혼란한 이 시대에 절대가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분별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 간구합니다.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병든 인생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